함께 우리 합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여 종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무한히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며 동일한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행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그러한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것을 구약에도 다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유대의 대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정녕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화석화된, 굳어있는, 생명이 없는 돌덩이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원하는 바대로 믿고자 하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죽이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이라고 예수님께 매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아니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니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부족하여 그렇게 이 죄 가운데 출생한 인생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광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광을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단톡방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월 5일부터 다시 그 이동환이 이미 출교를 당했어요. 감리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목사라고 호칭할 이유도 없어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전히 교회에서 다 감리교 간판 걸어놓고 다 그러겠죠. 항고를 했잖아요. 2월 5일 날 다시 또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2심이라 그러죠. 1심에서 자기가 출교당한 거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2심에 항고를 해가지고,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동성애자들이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거나 단체들이죠. 이러한 단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1,300명이 넘는 개인이 후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체가 수십 개의 단체가 후원을 했어요. 이제 후원금 그만 받습니다 이랬더라고요.
그 이번에 낸 뭐 그 비용이 뭐 3천이라고도 하고 4천이라고도 하고 뭐 일반 언론까지 떠들면서 그러고 있어요. 네, 돈벌이가 아주 짭짤하죠. 그 어디에서 뭐 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동성애 집단 집회에 가가지고 축복식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스타가 돼서 돈이 생기죠. 방송마다 인터뷰하죠. 갑자기 스타가 됐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멸한 것에 대한 대가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 앞에서 이 세상 잠깐 머물다가는 그 마치 돼지가 콩을 먹는 즐거움에 빠져 도수장으로 가는 것을 모르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의 값을 콩에 맡기듯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받은 영광, 이 땅에서 받은 박수갈채, 이 땅에서 후원받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있을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공의가 없으면요, 우리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엄중하신 분이에요. 무서우신 분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죠? 사랑의 형상, 공의로우신 형상,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그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쳐 죽여야만, 그리고 오늘은 내가 죽었어, 이제 됐어가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급물살을 두고 파고들 때에 깨어서 진리의 성령님, 스승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탐욕과 탐심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예외 없이 누구라도 사망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며 짧은 19절, 20절, 21절의 이 말씀 속에 앞에 10장에서 지금 앞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꼴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을 지킴이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죽음 후에 있게 되는 심판의 문제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이 뭐냐? 영원한 분리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지만 죽음이 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기회가 완전 제로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이 막 맥박이라든가 심장 박동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이게 심장이 뛰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점점 심장이 멈추게 되고 맥도 뛰지 않고 그러면 어떻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되다 찍땡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살아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시험 치를 때도 땡 하고 치면 더 이상, 그 다음엔 부정으로 썼던 것까지도, 내가 지금 익히 알아서 정답을 썼던 것까지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볍게 여길까요? 모든 게 기한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답안지에 시험을 쓸 때가 있고 40분 다 됐습니다. 그만입니다. 땡 하면 자, 손 들으십시오 했는데 계속 쓰세요. 계속 쓰는 학생이 있다면 부정인 겁니다. 점수 안 나와요.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음이 오게 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는데,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거짓말로. 참말로 하나님이 진짜 그러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이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도적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앞부분에 10장 1절서부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근데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죽이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자, 그러면 오늘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 비진리가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결국 이렇게 함축해 보면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북녘 땅에서 지금 막 우리 아주 정초부터 으름장을 놨잖아요. 우리나라에. 남한에 아주 그 전쟁을 아주 선전포고하듯이 그랬잖아요. 마귀는 뭐라고요? 살인자예요. 생명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하면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는, 적으로 삼고 죽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이에요. 왜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목회자들을? 아니, 밖에 나가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도덕적으로라도 가르침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가장 먼저 타겟이에요. 6.25 전쟁 때도 그러했고,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궁극적인 게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러한 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통치자들의 생각 속에 그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생각 속에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죽이고 잘라내고 여긴 죽어 있으니까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조종을 당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아사하고 많이 죽고 굉장히 형편이 어렵잖아요. 이판사판인 거예요. 나도 어차피 못 살거면 너도 못 살자. 이게 마귀의 생각인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도적질하는 악한 영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비진리가 진리를 대적하는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유대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이렇게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지금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뜨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막 안식일을 범했다고 계속 못살게 구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 보면서도 볼 걸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차라리 눈먼 소경이었다면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니 오히려 이 눈먼 소경이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복 있는 자다. 너희는 오히려 눈먼 소경들,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이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지만 이들에게는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들을 저주하는 악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0장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10장 말씀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절도며 강도요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저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의를 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나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들러 나가서 교인 하나를 데려오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 예수, 착한 스승인 선생 예수, 동성애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동성애도 만들었다고 성경을 왜곡하는 그 무리들도 다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다 똑같은 종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어느 시대나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죠? 내가 참 선지자야 해서 참 선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입술에 두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런데 그 말씀은 달콤한 게 아니었어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돌아와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웃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아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것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땅의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게 아니다.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끌려간다. 이게 공통적인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게 회개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아, 잘못된 길이었구나. 돌아와야겠네.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각도 마음도 결단하였다면 행동도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온 날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게. 너희들 우상을 버려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게 모든 것이 다 있다. 내가 찢었으나 너희를 싸매어 줄 거다. 전쟁 중에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 줄 거다. 이게 메시지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죠?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화로운 거예요. 아, 근데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껄쩍지근한 거예요. 자꾸 그런 소리 들으니까 오늘의 이 평안이 깨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아, 왜 이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해.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막 기도하게 하고, 아, 또 그런데 내 형편은 세상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다 심은 대로 거두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아무 일 없이 살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오늘 아침 김종채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랜만에. 연세가 어찌 되셨습니까? 90세래요. 내 목소리가 옛날하고 똑같으세요. 그분이 70대에 예, 우리 김영슬 권사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 직분도 받으시고 그런데 아주 열심히 다니신대요.
아드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3분까지 오셔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를 가서 뭐 남은 여생 뭐 어디 갈 데 있으세요? 90세에. 그러니까 그냥 또 아들도 볼 겸 해서 하여간 열심히 갈 데 없어 교회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다. 뭐 건강도 좋다. 날씨가 따뜻할 때 뵙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90세를 살아도 순간이에요. 100세를 살아도 순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구한 나라를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주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 이제 뭐 늙고 오늘 한 해가 더 갔으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이제는 뭐 어쩌네 이게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된 그 세계에서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뭐 서로를 오해할 이유도 없어요. 진심이 몰라져서 답답할 이유도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완벽한 깨끗한 상태. 생각도 그 모든 것들 죽은 다음에 영만 사는 거 아닙니다. 영혼, 육, 전 존재적으로 사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한 것들이 다 판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공의가 없으면 정말 요즘은 그냥 웬만하면 이제 뉴스도 인터넷 뉴스도 막 세심하게 안 읽어요.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오만 가지 얘기를 가지고 그냥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이고 하는 짓들 보면 아주 그것도 대통령실에 또 무슨 시계에다가 목사가 그 비열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 손목시계 그것도 걸려 넘어진 분도 답답하지만 의도 자체가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그게 뭐 손목시계에다가 몰카를 해가지고 그걸 다 촬영을 해갖고 넘어지게 하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소경된 자 앞에 걸려 넘어지게 장애물을 두는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귀 먹었다고 못 듣는다고 뒷담화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악한 일이에요. 그런 목사를 또 이것도 답답하고 이것도 답답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어서 주님 오세요. 제발 빨리 좀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서도 기도해요. 주님밖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거 박수갈채 받으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박수갈채 받는 거 좋아한다? 그럼 뭔가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발가 벗겨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뭘 자꾸 덧댄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 땅에 평강을 얘기하고 잘 사는 거 얘기하고 하나님이 요셉도 보세요. 감옥에 가도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도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집에 복을 주시잖아요. 요셉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를 그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를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 관심하지 않고 주님께만 관심을 가지면 너는 좀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포로가 되었는데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거 목적하지 않아도 그런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려고 하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아부해야 되고 아첨해야 되고 간사해야 되고 여기 비유 맞춰야지 여기 비유 맞춰야지. 그래서 아주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아니 하늘가족 여러분, 비루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누구를 차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마음을 훔치려고 악의 다툼을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특히 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나 천사 이런 거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저 괴롭히는, 다 합세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구원의 문이 없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 시대에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강단에서 설교를, 성경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그 길을 안내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로 도적이고 강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어요. 8절에서 9절, 10장 8절 9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에게 집중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손녀딸이 말씀을 암송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 산상수훈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절씩 보내게 되었잖아요. 근데 111절인데 마태복음 5, 6, 7장이 전체가 다 111절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좀 너무 짧고 해가지고 2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0일 동안 이제 이거를 토요일과 주일을 뺀 110일 동안 말씀을 보낸 것 같은데, 아이 꾀가 나잖아요. 이게 밤에 또 어떨 땐 피곤, 아침에 일어나서 하려면 너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밤에 말씀 카드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딱 끝나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산상수훈 끝났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몇백 명에게 이걸 보내거든요. 단톡방에.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고 또 다른 속해 있는 단톡방 해서 한 4,500명에게 이게 이제 퍼날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도 많이 오잖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어떤 단톡방에는 또 그렇게 고지했더라고요. 꽃그림 같은 거. 꽃그림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카드 올리지 말아주세요.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방장이 올리는 방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거 내가 또 올린다고 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넘기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 절씩 오늘 외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꾀가 나더란 말이죠. 딱 끝났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있고 오늘 말씀이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는 분이 있다면 이게 고만하는 게 맞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끝났으니까 그러면 다시 산상수훈 할까? 어차피 저장돼 있는 거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잖아요. 신경 안 써도. 그럼 너무 형식적일 것 같고, 그래 다시 그러면은 새롭게 하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예수님의 유언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여 유언 설교를 제가 말씀 카드에 해가지고 오늘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감신 여동문방에도 올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제 한 130여 명 있는 그 단톡방에도 올리고 또 이제 다른 간바연에도 올리고 또 어디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여동문의 임원방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노 사모님이 80이 넘으신 노 사모님이, 이분은 이제 한글로도 산상수훈을 외우시고 유언 설교도 한글로도 외우시고 영어로도 외우신 거예요. 지금 83세인가 그러신데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유언 설교 영어 설교로다가
그 말씀을 다시 외워보려고 하는데 가물가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찾아서 해봐야지 했는데 딱 말씀 카드가 이게 그 한글하고 영어 성경 이제 NIV에서 제가 뭐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걸 딱 보더니 완전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근데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어제 이제 카드를 하면서 만들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1절이에요. 다 오늘 외우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진짜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제자들, 지금 우리 주님이 죽으심 곧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근심할 걸 아시고 지금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그 엄마가 자꾸 나 일찍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한 번도 실언을 하신 적도 없고 허튼 소리를 하신 적도 없고 말씀이 실제가 되신 분이 그 인자가 죽을 거다.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팔려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이걸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었겠어요. 왜냐? 제자들은 양의 문이 되시는 구원자여서 지금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지도자로 생각한 거예요.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다 버리고 따른 거라고요.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이제 좀 뭔가가 좀 생각이 달라졌지만 완벽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버린 것은 그게 영생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 촌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같은 본질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버지라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로 인하여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 너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말씀들마다 다 꼬투리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 가는 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간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문을 바르게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원주의니 혼합주의니 자유주의니 온갖 그러한 일들로 미혹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꼿꼿하게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쟁의 원인이 뭐냐? 죄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을 공격해요. 죄인은요 아주 무식합니다. 무식이가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어둠이 빛을 공격하는 것. 이미 요한복음 앞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냥 죄악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그 모든 사람들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뭐 세계가 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죄인이란 사람에게 인격체인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출생한 모든 사람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참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우리가 지금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불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히 어둠은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왔는데도 어둠이 계속 버티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물들도 그러진 않아요. 빛이 딱 들어오면 자연히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이 인간들만이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 이겨먹으려고 대들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 10장에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겨먹으려고 대드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고, 이게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날수록. 근데 왜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찔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절도며 강도야. 너희들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멀어 있잖아.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막 와 있을진저, 마태는 막 와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막 이런 내용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이들이 지금 찔림 받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막 그냥 속을 후벼 파는 거예요. 아니, 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어떤 상체기를 제거하려면 당연히 아프죠. 우리의 죄된 성품을 고침받으려면 괴로운 거 사실이에요. 평안하다 아니에요. 골맞는데 괜찮다는 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들이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찔림 받으니까. 자기의 양심이 찌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거든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을 공격할 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죠. 천국이 임했느냐?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임했느냐? 결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정말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저 이제 뭔가가 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았는데 여전히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애통하게 되겠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학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나의 죄된 모습을 보며 애통하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자꾸 쏟아내니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게 되고 나도 좀 주님처럼 온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뭐가 소원이세요? 저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것일까? 지난 월요일 날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어떤 분들하고 나누면서 제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막 알아주고 높임을 받고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넘어지는 모델들 많았잖아요. 아니 어느 분이 지난번에 저기 은혜와 진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에 포럼 때 제가 이제 발표한 게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보시고 또 기도회 인도하는 거 보시고 이렇게 좀 좋은 생각을 갖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으셨대요. 근데 마침 그 회의에 이분도 이제 3월 1일 날 굉장히 중요한 기도회가 있어서 매주 월요일 모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분도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가우시니까 이쪽에 오셔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다가 넘어진 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러다 막 넘어진 너무너무 많잖아요. 넘쳐나잖아요. 주님 그런 모델로 쓰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했는데 끝까지 한결같이 그런 거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까지 넉넉히 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냥 우리 주님 모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 모델로 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지 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면 예수님 따라다니다 돈이 목적이면 유다의 길을 가는 거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보면 여러분 대만은 바울 사도의 좋은 동역자였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갔어요. 대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 유언을 앞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 아니겠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길을 갔고 우리 원천에 속한 하늘 가족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넉넉히 따를까? 그러면 하늘의 배부름을 의를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늘에 배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무슨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왼수로 지내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네. 그건 뭐죠? 복음을 모르고 죄 가운데 난 인생들. 그럼 화평케 하는 거예요. 각각이 아니에요. 다 한 줄기예요. 정말 소세지처럼 줄줄이 소세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일.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결국이 뭐냐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왜 그래요? 확실하다는 거죠. 진리를 항상 비진리가 공격한다니까요. 진리를 간직한 사람은 비진리, 거짓된 것에 속아 세상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 관점에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막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것은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1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혀진 담, 이게 왜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막혀진 담을 치우려면 우리에게 그게 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순종, 거역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자기 의라고도 말하고 교만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가 강한 사람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의를 깨트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에서는 얼마나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교만이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말씀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경의 필요에 의해서 취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가족이 5명의 일가족이 있어요. 셋이 둘과 하고 또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왜 분쟁한다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감리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동성애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들이 갈 길 가든지 말든지. 평신도들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단들이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감리교라고 하는 데를 나가서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잡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가르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허무는 것은, 용납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에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된 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말씀하셨는지, 선지자가 되어서 마땅히 세상을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고. 얼마나 혹독한 말씀입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그게 바로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이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자와, 불교에 다닌 사람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엄마 너무 그렇게 극성맞게 믿지 마. 그냥 다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지. 이러한 사람과, 아니야. 제대로 바르게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에 가면 너무 그렇게 원론적으로 그러지 마.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입을 다물게 되죠. 얘기해봐야 가정이 이게 복잡해지니까.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다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우리 주님을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니 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만 남는 걸 명심하세요. 부부지간도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도 헤어지고 다 각각 떠나요.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물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살 동안에 치열하게, 학교에서 우등생이 위해서도 치열하게 하셨잖아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바르게 제대로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짧은 세 절의 말씀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죽여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를 죽여버려요. 어둠에 있는 죄인들이 의인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진짜 허망하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악한 어둠의 영의 모든 계략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세에서도 끝자락을 당하는 때에 주님이 이미 다 경고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며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막 넘어지고 뭐 금가루 떨어지고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에게도 속으면 안 돼요. 뭐 어디 갔더니 병 고침 받았대 뭐 했대 아니에요. 요한의 슬레 목사님은 철저하게, 요한의 슬레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사도들도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뒤를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나 낙심하지 말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정에서도 갈등하나 친구들 간에도 갈등하나 복음 때문이라면 더 확신을 갖고 그러나 온유와 겸손으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기에 끝까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